자,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인데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에 서기관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헤롯과 갑자기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 같이 가서 그 별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헤롯과 함께 앉아 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아내 그 증인이 공명하서 나오지 못하더니 그의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희를 찾는 증거가 없다 하되 63절 63장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냐. 말하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위에 인자가 너희 편에 앉아 있는 것을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자로서 하라. 너를 진짜 자가 누구냐. 아멘. 자,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쭉 봤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장 앞에 섰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수고합니다. 그러나 거짓 증인들이 거짓 증거를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네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전 지으러 오신 건 맞습니다. 네, 성전 지으러 왔어요. 자, 이제 구약의 성전이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성전을 지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의 시대가 끝이 나고 믿는 자들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8절에 예수님은 구약의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8절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의 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안식일의 주인이 와서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인 것 같은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야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2장 19절을 한번 너희가 이 볼게요. 성전을 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어떻게 3일 동안에 성전을 세울 수 있느냐. 그러나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성전의 개념을 어떻게 성전이 지어지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요한복음 1장 49절입니다. 49절에 예수님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게 로마서 10장 10절부터 누가 읽어주네. 감사.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그 다음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 절만 더 읽어주시면. 유대인이라 헬라인이라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할렐루야. 그 예수의 이름을 마음을 열어서 입으로 고백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느냐면 요한일서 4장 15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의 1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땅의 사람이 천상의 하늘의 사람이 됩니다. 하늘의 사람이 됩니다. 이런 구조가 영적인 구조라. 그래서 이것을 종합 세트로 묶으면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영의 사람이 되는가? 영의 사람이 되는가? 이 영의 사람이 되는 거는요. 원래 에베소서 2장 1절에 영이 죽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은 영이 살아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죠.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바로 예수입니다. 은혜가 예수입니다. 은혜는 누구로 말미암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는 예수.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도 은혜는 예수. 은혜는 예수 안에 은혜가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냥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오늘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되니 그리스도의 사람이 나와 여러분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으로 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지. 이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을 못 받아요. 믿어라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순서에서 여러분이 이해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해를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안 돼. 이해를 하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름을 이해했잖아, 그죠? 이거를 고백을 하고 주님이 나한테 여러분 안에 오신 걸 이해를 하게 되니 영접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영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영접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원한 생명에 관한 얘기를, 영생에 관한 얘기를, 영원한 생명을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면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알아야 영접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모르면 내가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에 대한 의구심으로 살다가 죽어. 할렐루야. 의구심으로 살다 죽어요. 의구심으로 살다 죽어.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만큼 나에게 임하는가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감사가 넘치겠죠. 모르면 모를수록 뜨뜻미지근한 거야. 신앙생활에도 탄력을 받지 못하고 그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신앙 갖고 있다. 주님 앞에 가게 되면 그게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너 뭐 했냐? 하나님은 엄한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요 그저 내 맘대로 그냥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 잘 하다 왔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탄력을 받고 힘을 얻어. 그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알게 된 거라.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신바람 나는 거야.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안에, 구원도 예수 안에, 영생도 예수 안에, 또 은혜도 예수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라.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모든 세계가, 그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할렐루야.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어. 이것을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이제 이것이 이게 의문점이 지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쏙 들어가게 된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사람으로 살면 안 돼요. 구별된 사람으로 살다가 나와 여러분의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된 삶, 구별입니다. 구별. 이걸 뭐라 하냐면 거룩한 삶이라고 해요. 거룩함이라. 여기는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여기는 구별된 사람으로, 지금 이 자리도 구별된 삶이라.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게 쉽진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분위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이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어.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이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야? A 분위기라. A 분위기를 당연히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이게 구별된 삶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이쪽은 어떻게 해요? 생명길 대하니 은혜로다. 할렐루야. 이 은혜, 이 생명길이 생명길이라. 생명길. 이 생명길. 여기는 사망의 길. 사망의 길이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이게 딱 십자가를 거놓고서 예레미야서 여러분 잘 아는 21장 8절에 우리 앞에는 이 생명길과 사망의 길이 그냥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은 이 자리가 어떤 길? 생명길에 생명길. 생명길에 들어오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길이에요. 생명길. 그래서 이 세상은 계속 나눔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선택은 누가? 내가 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안 먹는 거와 똑같아요. 선악과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이게 선할까라. 구별된 삶. 이것은 먹지 말라고는 먹지 않은 말씀으로 살며 사는 사람.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이거를 강조했어요. 요한복음 5장 예수님이 강조한 5장 17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도 여러분을 드러내지 않는 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물고기의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의 기적을 통하여서 베세다 광야에 배고픈 사람 다 먹여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일이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지를 않아요. 그게 왜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 나도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면 이쪽의 사람이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분위기거든. 그러나 이쪽의 분위기로 가는 사람은 주를 죽게 해서 주를 위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까 로마서 14장 6절에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하여 먹어도 아니 먹어도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마시고 살고 죽나니 그런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세상이 통째로 다 주님 거야. 문제는 뭐냐? 이걸 모르고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걸 몰라요. 이 세계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이 세상의 구조가 익숙한 거고 이 세상이 자기 의지, 자기 분위기 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 분위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불러서 주님이 지정한 자리에 앉히셔서 천국의 소망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듣고 보니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나도 감사해요. 여러분만 감사한 게 아니라 나도 감사해요. 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에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생명의 길 10장 7절로 9절에도 하늘의 문과 하늘의 양들의 문이 하늘의 문이 예수님이라. 이 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의 길을 따라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으로 살다가 주님께 가지 못합니다. 이것도 로마서 11장 36절에도 만물이 다 주로 말미암 주에게서 나와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구조 속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되다가 주님 부르심을 받던 그날에는 주님 앞에 가. 아멘이죠. 근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이미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음을 통하여서 한평생 매여 죽음의 매에 두려움으로 매여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풀어놔줬어.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나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뭘 얻어요? 자유함을 얻는 거야. 자유함을 얻어. 자유함.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죽은 게 아니라 뭔다래요? 참다. 이쪽의 세계는 참는 세계. 이쪽의 세계는 사망의 세계. 이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나와 여러분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리 한번 하고 합시다. 바보다. 바보예요, 바보. 왜?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들어가는 거이고 알고 나니 염려 걱정 근심은 이미 요한복음 19장 밑에요. 다 이뤘다. 19장 30절. 30절. 응? 19장 30절. 30절. 19장 30절에 다 예수님이 이걸 이루는 거예요. 죽으면 어디가? 천사들이 데려가요. 천사가. 천사가 여러분을 데려갈 준비를, 그래서 이 천사가 데려갈 준비를 그날이 되면 천사가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는 여러분을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셨다. 어디를 데려가려고? 천국 데려가려고. 그래서 여기는 어떤 길이냐?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 성령은 오직 예수의 영이라. 그래서 예수의 영을 통해서 천국에 이제 이 천사들이 들어가려고, 지금도 앞으로도 이 천사들이 여러분을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돼. 믿어져야 돼. 이게 믿어지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 이쪽의 세계는 사망의 세계이기 때문에 음부의 세계라. 그 음부의 세계니까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는 마귀야, 마귀. 예. 이 세상은 세상 신이 장악하고 있더래요. 세상 신. 세상 신이 장악해. 이 사망을 잡고 있는 이 세상 신이 총체적으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이 조직의 수하는 귀신입니다. 귀신. 이 귀신들이 이쪽의 세계는 죽기만 바라라. 죽게 되면 이놈의 새끼가 사망의 세계를 잡으니 마귀 사탄 귀신들이 여러분을 어디로 들어가? 음부로 들어가. 음부로 들어가. 그래서 이쪽의 세계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이미 누구 새끼로 태어났어? 마귀 새끼라. 이 세상에 예수님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14장 30절에 보면 세상에 임금이라는 거야,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들이 여러분을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것들이 여러분을 예수 영접하게 되면 끌고 다니면서 술집에도 데리고 다니고 또 그저 사기치는 데 앞장서고, 이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주님 정신이 오니까 이 빛의 세계가 이쪽에 펼쳐지니까 이것들이 어때요? 꼼짝 마라. 그래서 나와 여러분 이쪽의 세계에서 이쪽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골로새서 1장 13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렇게 하고, 또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이 아니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천국도 은혜가 아니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되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아까 어디 갔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어디로 시작했을까? 마태복음 마태복음 26장 57절. 자, 마태복음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쭉 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성전지으러 오셨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는 만민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만민의 하나님. 믿는 자들의 하나님으로.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 이제 믿는 자들의 하나님으로 세상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 아까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성전을 헐어라. 내가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 예수님의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성전으로 오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정리 한번 하면서 달려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이분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여기 안식일의 주인이 성전 지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요한복음 이제 10장 30절에 보면 뭐라면 나와 아버지는 한 분이라는 걸 정확하게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44절로 46절 말씀에 보면 보충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처럼 누구든 나를 믿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민족과 똑같이 동물의 미를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이제 드디어 열어요. 땅 해가지고 열었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이제 히브리 민족의 여호와 하나님의 시대를 문을 닫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이게 아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이 세상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시대를 열어놔요. 이게 하나님의 왜 아들의 시대를 열어놨는가? 이것은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22절 45절입니다.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는 같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죠? 살려주는 영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이 살려주는 영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살려주는 영.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살려주는 영을 받습니다. 그렇죠? 살려주는 영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여기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예수를 믿으면 살려주는 영을 받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디모데후서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1장 1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여기 생명이 있어?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살려주는 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살려주는 영을 가지고 오셨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0절 2장 10절에는 뭐 있어요? 2장 10절에는
구원이 있고 2장 1절에는 은혜가 있어. 그죠? 네. 2장 1절에는 은혜가 있어. 이게 다 예수님이 가져올 때 이 땅에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실 때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생명, 구원, 은혜는 거저 받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이미 이걸 받은 줄 믿어주시옵소서.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거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구원, 은혜, 생명이 다 예수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빛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빛이라. 또 이것은 생명이다. 다른 말로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이게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예수 안에는 빛 생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빛의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검둥이요 흰둥이요. 이거 흰둥이가 됐다라는 겁니다. 감사해요. 어떤 감사한 게 아니에요. 이게 흰둥이가 됐어. 나와 여러분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은혜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은혜로 검둥이가 흰둥이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싶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이죠? 예. 요한복음 15장 16절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불러서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전적인 의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은 뭐예요? 13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여기에 묶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장 13절을 묶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이 이미 비밀의 세계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싶은 게 아니라 은혜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예수를 믿게 되는 동그라미를 쳐놨다는 겁니다. 이거 이제 또 종합적으로 이게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게 에베소서 1장 4절에 언제적 계획된 하나님의 세계냐면 창세 전.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15, 16절에 보면 영세전이에요. 25, 26. 26. 영세전 창세.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드디어 이제 이분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거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래서 이 복음을 뭐라 하느냐 십자가 복음이다 이렇게 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믿는 자들의 하나님은 예수, 이스라엘의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은 여호와.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가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 근데 지금도 여호와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시대가 이미 완전히 오픈되어 개방된 줄 믿으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이지요? 예수 구원 외에는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예수 외에는 구원은 없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분이 믿는 자들의 하나님으로 오시면서 모든 권세가 예수 하나님의 권세로 새롭게 시작을 했어요. 자,
새롭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 만물이 다 예수님 거라. 아니지요. 나도 여러분도 누구고? 학배도 예수 것. 천덕자도 예수 것. 할렐루야. 이게요 꼼짝 마라. 주님도 예수 것. 예수님.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은 예수님의 것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판도가 바뀌었는데 이 비밀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면 대적자가 돼, 대적자. 자, 요한복음 16장 1절서부터 보면 대적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이 구조를 영적인 세계, 영적인 구조의 틀을 알지 못하면 둘 중에 하나. 은혜 안에 쏙 들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적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적자. 나와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의 대적자가 되면 돼야 안 돼요. 대적자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나타났어요. 가룟 유다도 대적자, 베드로도 토마도 대적자.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사람 베드로와 토마는 회복시켰어.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아웃시켰어. 그건 다 누구의? 주관적인 하나님이 뜯어냈어. 회복시킬 사람은 내가 회복시키고 아닌 사람은 땡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보면 이 구조를 알지 못하면 자기네들은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는 해도 자기도 모르게 대적자가 될 수 있다. 아멘이죠. 자,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제는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될 때가 난 왔다고 보여요. 예, 영적인 세계가 이게 열려야 여기에 분별이 오게 되지요. 자, 요한복음 일단 16장 1절을 보고 갈게요. 요한복음 16장 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둘 중에 하나. 대적자가 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의 세계를 여러분이 쏙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분의 영광의 빛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식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빛이요 생명줄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아야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서 승리할 수 있다. 자,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이걸 알지 못하면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은 이미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여전히 우리가 당하고 겪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시작. 너희가 주 안에서 힘으로 마귀의 경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지금은 혈육과 선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거야. 눈에 안 보이는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 그게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우리의 12절부터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요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 이 하늘에 뭐가 있다?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네.
전신갑주를 입어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하여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어떻게? 서서라는 건 긴장하고 그 얘기지. 긴장하고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는 누구 외에는 없어. 예수를 꼭 잡으라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걸 이해하고, 맞지요? 이해하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등불을 켜듯이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의는 누구 외에는 없어.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외에는 없어. 아멘이죠? 하나님의 의. 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기 표시를 해놓고 하나님의 의가 뭔가를 보고 갈게요. 하나님의 의가 뭔가. 하나님의 의.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여기 표시를 해놔야 돼요. 에베소서 46장으로 볼게요.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율법의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방패.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방패라는 거. 아이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 이것도 믿음입니다. 또 은혜도 구원도 생명도 천국도 예수 안에 외에는 없어. 이것이 방패라, 방패. 자,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모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악한 자가 여러분을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거냐? 그거 아니요. 잘못 알고 있어. 이러는 악한 자들의 이 영들의 움직임을 차단을 하고 그 얘기입니다. 소멸을 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덕과 성령의 복. 구원의 덕이라는 것은 생각 관리를 잘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이게 구원의 투구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돼.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성령의 일하심이 시작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악한 자들이 불화살을 쏴도 한 방에 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의 덕과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말씀은 또 우리 안에 말씀은 빛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빛이요 생명. 자,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이 삶이 이 사이클이 돌아가야 돼. 이게 돌려줘야 돼. 아멘이죠. 성령의 사람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야 돼? 성령의 여러분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속아서 살아가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별이 계속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야 하는가? 분별하라고 했어요. 그제?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자, 영들이 진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가 구신의 영이 여러분 자꾸 한 번씩 찔러대는가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 그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여러분이 진짜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인가 구신의 역사인가 여러분도 한번 분별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5장 22절 있어요? 네.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 뭐예요? 사랑과. 여러분
이게 분별이 오고 싸는 것은 분별이 오는데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괴롭히는 사람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타격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사랑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 근데 저것이 그러면 여러분 안에 검둥이도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라는 거지. 왜? 이 영적인 분별하지 않으면 악한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를 괴롭힐 수 있으니까. 왜? 요한복음 13장 이게 3절인가? 2절인가? 3절인가? 가룟 유다도 생각을 통하여서 마귀 들어오잖아요. 13장 2절 같아요. 2절 맞아요? 네, 2절 맞아. 시몬 가룟 유다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집어넣어? 마귀가 집어넣잖아요. 그냥 마귀는 생각을 통하여서 들어와. 그래서 아까 여기 이 말씀하고 묶어놔야 되는 게 이게 묶어놔야 되는 것이 빌립보서 4장 6절인가? 4장 6절. 이거 말씀하고 같이 묶어놔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리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게 뭐냐? 이 악한 것들이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서 들락날락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랄지라도 마음과 생각에 성령이 하나님이 머물 수도 있고 구신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건 직분하고도 관계없어. 목사들은 안 그런지 아세요? 다 마찬가지. 이 땅에 영적인 구조가 부신의 세계가 또 하나님의 성령의 세계가 같이 공존합니다. 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이 안에 초대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야,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가 한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이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이게 그런 얘기고 산울타리로 친 얘기도 요 얘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요 안에 쏙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요 안에서 이루어져야 이게 악한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어떤 나라냐? 평강의 왕의 나라라. 평강의 왕의 나라라. 그리고 이쪽엔 두려움, 염려, 걱정, 불안, 불신, 불신 뭐 이런 세계가 이쪽의 세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윤리 쏙 들어오면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로 요 안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들어오게 되면 이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거예요. 요게 은혜의 세계니까. 근데 요 안에 들어온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안에 들어왔다고는 본인 생각하는데 자기는 밖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밖이고 예수 안에라.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예수 밖에서 생활하고 있는가 예수 안에서 생활하는가 이게 스스로 점검은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이라 사랑.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 로마서 15장 4절인 거예요. 여기 나왔어요.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있는 건 없는 건 몰라. 있어요? 시작. 근데 찾아봐야겠네. 13장 8절. 예.
자, 13장 8절에 13장 8절이네. 13장 8절에 사랑이 위에 있는 아무에게 아무든지 빚지지 말라. 남의 사랑을 한 자 율법을 다 이루어.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긴 하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13장 10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건 예수 안에 이미 들어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쪽엔 율법이 내가 내 노력에 의해서 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에 들어오면 누가 일을 하느냐? 이 세계는 천사들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 짐은 가볍고 보면은 쉽다는 얘기가 뭐냐? 이 세계는 천사의 움직임의 세계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의 세계. 이 세계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18장 10절에도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이 세계는 누가? 나와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해서 노력해야 되는 세계. 이쪽의 세계는 천사들이 움직임을 통해서 엘리야 시대에 3년 동안에 가물었을 때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고 하신 하나님이 그때마다 뭐 갖다 얘기해요? 까마귀를 통해서 생고기 먹이겨 구운 귀기 먹여 구운 귀기 먹이는 데가 여기입니다. 생고기 먹는 게 이쪽에 먹어요. 이쪽은 까마귀가 어디 돌아다니다가 그것도 생고기가 아니라 고기 구워놓으면 물어오는 자리가 있더라.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노력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터가 이쪽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들어와야 여러분이 이미 이 안에 들어왔는데 이 밖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아 못 받아? 못 받는 거야. 여기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쪽은 찬송에 왜 찬송하게 하는 건 주님이 일하시니까 찬송이 되죠.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 이쪽의 세계는 뭔지 아세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의 회복의 세계입니다. 에덴의 회복의 세계, 에덴의 동산으로 올라가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받아 사람이 된 이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 실과는 먹으라 먹지 말아라. 임의로 먹되 했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이 여론은 기업의 터전이 이 세계라.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이 세계에 들어온 사람들은 천사를 통하여서 필요에 의해서 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 걱정, 의심하지 않는 세계가 이 세계라. 그걸 설명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쪽의 세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이 구하는 거예요. 이 세계는 구속함을 받아 택한 자들이 누리는 세계라. 그래서 이 세계를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세상의 얘기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누리는 세계다 이 얘기죠. 아멘이죠. 여러분이 이 세계를 잘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계에 들어온 사람은 염려 걱정 의심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돼. 이 세계에 들어온 사람이 염려 걱정 근심한다면 그거는 본인은 여기라고 생각해도 이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 기대가 돼야 돼. 소망이 돼야 되고 천국 가는 것도 걱정 없다라는 믿음이 와 있어야 이쪽에 와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 염려 걱정 근심한다면 자기는 이쪽에 있는 사람이야. 신앙생활하는 유형 가운데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본인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염려 걱정 근심은 혼자 다 해내.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또 앞으로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내가 막 돈 벌어야 될 거로 생각하는데
그런다고 되는 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시기가 이 세상의 무슨 그러나 영의 세계는 조금 벌어도 하나님이 그 버는 거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이 주어질 때에 사람들의 관계를 통하여 까마귀들이 마치 구운 괴기 불어오듯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분이 공급처가 되어주시고 야 진짜 어떤 이런 일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게 하나님의 영광이지. 또 나이선 과거의 아들이 살아난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히브리서 이제 끝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로 본체의 형상이 예수님 자신이에요. 자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결론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여러분을 매겨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분과 영적인 소통이 자꾸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너무 멀리 가가지고 엉뚱한 걸 구할 때 여러분 안에 주님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골방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골방 기도로 들어가라. 여러분 안에 주님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 계셔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저 말씀하시면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본체 형상이 예수님이라는 거.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사야서 17장 7절입니다. 17장 7절.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아멘이죠. 나와 여러분을 지으신 이가 누구다? 예수님. 왜 이사야서 9장 6절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가 아기가 아들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이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시라면 우리가 그분을 나를 지으신 이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아야 맞는 거겠죠.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바라보는 이 믿음이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마태복음 6장 6절인가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길쌈더이 꽃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심거나 먹이지도 않는데 너희 천부께서 먹이고 꽃을 피게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라는 건 여러분 안에 주님이 와 계신 너희를 하나님이 내버두겠느냐 이 말입니다. 무엇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어하는 거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힘들어야 될 이유도 없고 염려, 걱정,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알면 할수록 무거운 점은 벗겨지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모르게 되면 신앙생활 하는데도 늘 공고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공고하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알면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행복한 거야. 이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막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별거 없어요. 우리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사갈 준비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된 하늘 상급도 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왕노로 탄다고도 말씀하고 있고 또 나라와 유업과 기업도 준다고 하고 상속자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멘. 없는 것 같아요. 없으니까 난 죽 한 그릇 못 먹은 것처럼 살자며. 그러나 이 비밀을 여러분이 이제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땅에서 누려야 돼요. 뭐 그렇게 답답하게 어렵고 힘들게 폭폭하게 사냐고. 먹을 게 있으면 먹고 없으면
그냥 굶는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 이 신앙의 유형이 둘 중에 이거 하나인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염려 안 해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염려 걱정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구조가 그런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꺼놓아가지고 이쪽에 사는 사람을 이쪽으로 옮겨갔다는 게 여러분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거는 건더기 세계가 아니에요. 이쪽은 특별한 세계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 이쪽을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쪽에 와서 이쪽을 이해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세상의 구조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와. 이미 이쪽에 넘어간 거야. 이쪽에 넘어왔으면 이쪽의 분위기를 이해하고서 이거를 바라봐야지. 이게 여기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부자입니다.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여기는 나사로 얘기입니다. 나사로 얘기가 이쪽의 세계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 얘기가 이 나사로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지 세상에서 거지 얘기가 아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야. 천국이 이쪽엔 천국이 생기잖아. 나사로는 비유지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거지 얘기가 아니야. 심령이 가난한 사람 얘기다. 아멘.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걸 믿어야 돼요. 이쪽의 세계는 예수 믿어도요. 자기들에 대해서 뭔가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여기가 대부분 여기 한 80% 이상이 80% 90% 이상이 이쪽의 세계예요. 이 분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에 대해서 울다가 웃다가 하는 게 세계가 이쪽의 세계. 그러나 이쪽의 세계는 누리는 세계. 희한한 거야. 희한한 거. 이쪽의 세계를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쪽의 분위기가 세워지지 않냐면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성전이 세워져야 이쪽은 천사들이 일한다는 겁니다. 왜? 그랬잖아요. 이걸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나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디모데후서 2장 20절이라. 큰 집에는 은근은 나무로 친구들이 있다 그랬어요. 자기를 비워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 뭐예요? 이 세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음에다가 비웁니다. 큰 집에는 근근은 나무로 질그릇이 있는데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게 자기를 비워 깨끗하게 해야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깨끗하게 해야 주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으면 줘도 야 누가 주셨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하는 세계가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주면 뭐예요? 아이고 재수 좋았네. 운이 좋은겨. 분명한 거는 비슷한 것 같아도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의 분위기. 이건 영적인 하늘의 분위기. 여러분은 천상의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땅의 분위기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 곤고할 수밖에 없어요. 이쪽은 누리는 세계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주 하나님의 세계가 이 세계가 그렇잖아요. 악한 자도 선한 자도 다 죽어요. 주님이시구나. 악한 자는 이 땅에서 악한 자는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의 대상자가 지금 이미 찍혀 있어. 요한복음 5장 3장 요한복음 3장 39절에도 36절에도 찍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내버려. 나중에 그 사람은요 뒤져요. 진짜 무서운 거요. 여러분을 타격치는 사람은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보세요. 죽어나요. 이 새끼 내 새끼를 건드렸어. 네가 아니면 나 안 했네요. 얘가 내 새끼였어요. 이 새끼야. 해요 안 해요? 아니 그게
보복하시는 하나님 내버두잖아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누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사람은 완전 쑥대밭 만든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으니까. 무슨 19절에 있어. 로마서 12장인가 13장 19절에 보면 나와요. 그게. 네가 갚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갚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만 하고 이제 끝나지. 테살로니가후서인가 봐. 테살로니가후서 1장 5절. 고난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요. 예. 그러나 6절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환난에서 환난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직장 생활하면서도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새끼 죽는겨. 예. 이거 하는데 그 사람 저 나중에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요 긍휼히 생각해야 돼. 불쌍히 생각해야 돼. 예. 그 사람이 당할 앞으로의 일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버두잖아. 이 스가랴서 보면 하나님이 눈동자 쑤시는 거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우하겠다는 거예요. 환난에서 환난을 친다는 거냐? 여러분이 상상 이상입니다. 환난에서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랬어요.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안식으로 하나님이 안식으로 갚으시는 게 하나님의 하늘의 법이라는 거예요. 공이라는 건 하늘의 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다 해서 기죽을 거 없어. 그러거나 말관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그 날에는 여러분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앞에서 보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은 있다. 환난으로 환난을 치게 되면 여러분을 누가 환난으로 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환난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여러분이 억울할 게 있어 없어? 믿져야 본전이 하나님이 다 갚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스가랴서 하나님 눈동자 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러려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기 위해서는 고난과 영광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당하는 거는요. 그럴 때 뭐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마태복음 5장 11절에도 하늘에서 너희의 상과 복이 큼이라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당하는 거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 주기 위해서 더 큰 걸 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죠. 아멘.